거든요. 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헌신에 다짐하며 주 앞에 주의 형상을 만들어달라고 기도한 주 앞에 찬양의 기도를 드린 사남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때 그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으로 주보에는 하늘을 바라봐야 삽니다. 제보고 했는데 너무 기도가 제목이 센 것 같아서 오늘 급히 바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저하고 같이 좀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을 보니, 그러면 여러분은 저한테 목사님을 보니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 같이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죠.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권사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저하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 저부터 읽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국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밭에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 모아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있게 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혹시 고민이 있어서 못 주무신 분 계십니까? 예. 요즘 고민이 혹시 있으시다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게 짧은 목회를 해봤지만 고민 없는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잠 잘 자는 것만 해도 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잠이 고민이 생기고 이러면 진짜 걱정이 많아서요. 잠이 안 오고 어디 가서 이렇게 마음을 쓸 데도 없고 참 이렇게 답답함이 있었어요. 저는 여기 그 헌신 예배 때문에 잠이 안 왔어요. 저기 목사님께서 정말 되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여기 사랑하는 성교회 헌신 예배 말씀을 이렇게 부탁받아서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깜이 아닙니다. 말씀 전할 깜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영이 제일 맑을 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개척한 지 지금 5주 됐어요. 개척한 지 딱 5주 됐기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군요. 그래서 이 말씀 듣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기도하러 가서 기도하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영이 맑아야지 이러면서 고민이 많아요. 예.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고민을 하게 하시는가?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들을 찾고 말씀 가운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냥 바로 넘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10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국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 말씀을 보려면 항상 본문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봐야죠. 어떤 말씀의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지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보려면 먼저 신명기가 어떤 책인지를 봐야만 합니다. 신명기, 제가 신명관이라서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라는 말씀은 다시 신자에 말씀 명자 그리고 기록할 기자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기록한 말씀이라는 뜻이죠. 다시라는 말은 앞에서 언젠가 한번 했던 말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사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보니까 모세는 120세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이가 60세 이하입니다. 왜냐하면 20세 이상은 다 죽었거든요. 광야에서 불순종의 결과로. 그러니까 120세, 말 그대로
나이가 2배인 모세가 보니까 다 애들인 거죠, 애들. 이들이 이제 자기는 못 들어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보니까 깝깝하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면 설교를 모아놓고 평야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모아놓은 세 번의 설교를 모아놓은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기록하고 제발 너희들 가나안 땅은 이런 땅이니까 너희들 이 땅에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꼭 해야 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마치 유언과 같은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이란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의 별명이 뭡니까? 쉽게 말할 때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재미가 있어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애굽 땅이 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죠. 애굽 땅이란 애굽 땅은 그런 정말 좋은 땅입니다. 참 비옥한 땅이에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큰 삼각주가 있는 땅이 바로 나일강 강가거든요. 우리가 그냥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얘기하는 것처럼 세계 4대 문명의 발산지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집트 나일강이잖아요. 먹고 사는 게 편안한 땅이거든요. 제가 좀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해안가가 약 240km 정도가 되고 남북으로는 약 160km 정도의 아주 세계에서 그냥 말 그대로 씨 뿌리면 얻을 수 있는 땅이 이 평야, 넓은 평야가 바로 이 나일강입니다. 이집트의 인구가 약 8천만 정도라 하는데 더 보시면 이 바로 뒤에 있는 이 나일강 삼각주에 보면 바로 여기거든요. 대부분 이 8천만이 이 근처에 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제일 좋은 땅이거든요. 여기에 그냥 사람들이 쭉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땅, 이게 바로 애굽 땅이에요. 비옥한 땅. 좀 더 나아가면, 좀 더 나아가면 이런 땅이에요. 뒤에 말씀처럼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가 같다라고 말하거든요. 그 얘기는 뭡니까? 거기는요,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댄 것 같이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댄 것 같다라고 표준세번역으로 번역했거든요. 발로 물 댄다는 게 뭡니까? 농사 지으실 때 발로 물 대보셨어요? 우리는 손으로 수거하잖아요. 근데 발로 물 댄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쉽다는 거예요, 물 대는 게. 땅이 비옥하고, 그죠? 삼박수가 투정무대사여서 항상 비옥하고, 물도 나일강에 옆에 있으니까 물 대는 거 편하고, 그럼 농사 이루가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발로 농사대도 농사에 그냥 얻어 먹을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애굽 땅이라는 거예요. 요즘 가뭄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강원도 쪽도 그렇고 여기 경기 북부도 그렇고 물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땅은 농사 지을 때 너무 중요한데 애굽은 이 모든 조건이 만족했던 땅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거 보면 우리가 같은 삶이에요. 저도 이런 땅에 살고 싶어요. 누구나 바라보는 삶이 아닙니까? 쉽고 편하고 또 단시간에 많은 걸 얻을 수 있고.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팁을 하나 드릴게요. 사기꾼에 걸리지 않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기꾼들이 하는 것은요, 딱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사기꾼, 쉽고, 많고, 당신만 알려줍니다. 투자, 이런 거 사기치기 때 항상은요, 쉽대요. 돈만 너무 높기만 해. 따박따박 돈 나와. 그리고 뭐예요? 수익률이 높아. 그리고 뭐라고?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 당신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이러면 다 사기꾼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기꾼이에요. 근데 왜 이 사기가 많은지 아세요? 사기가 왜 사람들에게 많냐면 우리 모두 다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본성과 딱 맞아요. 이게. 조금 일하고 많은 걸 얻고 싶고 조금 일하고 긴 영화를 누리고 싶어요. 그게 바로 애굽 땅이에요. 조금만 수고해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땅. 그런데 그 애굽 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한계냐면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일했지만 그들의 신분은 뭐였죠? 노예였어요, 노예.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건 다 내 것이 아니라 누가 것이 돼요? 주인 것이 돼요. 애국 사람들 것이 되는 거예요. 풍족하게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 신분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 없이 그저 생존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애국 땅이에요.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 보면 돈에 매여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삶이 우리가 원하는 삶은 하나님이 주인인 삶이 아닙니까? 근데 애국 땅은 그렇지 않았어요. 애국 땅과 같지 않대요. 그러면 이제 정체가 드러나요. 가나안 땅이 뭔지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를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여러분, 산과 골짜기가 있으면 농사 지을 때 어떨까요? 힘드시죠. 산 골짜기에다가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근데 말하는 거예요. 얘네가 차지할 땅은 분명히 앞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는데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에요. 헤브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헤브론은 평균 약 900m 정도의 해발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은 717m에 되어 있는 고산지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농사가 거의 다 안 돼요. 거의 농사가 될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이 좋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서울에 보면 서울 강남과 강북 사이에 뭐가 있죠? 한강이 있죠. 우리 금천에는 무슨 땅이 있어요? 무슨 강이 있어요? 임진강이 있죠. 항상 도시가 세워지려면 뭐가 있어요? 강이 있어야 돼요. 물이 해결돼야 하거든요. 이게 도시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 조건에 맞지가 않아요. 바로 예루살렘 지도거든요.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뒤쪽에 보면 다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 높아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에 강이 없어요. 옆에 사해가가 있는데 죽은 강, 오죽하면 이름 자체가 사해입니다. 네, 염해예요, 염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수도가 세워진 거예요. 이건 지정적으로 맞지 않아요. 강 옆에 세워졌는데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만 바라봐야만 하는 땅이에요. 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주지 않으면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애굽 땅이 좋았지. 애굽 땅은 발로 무대도 되는데 이 예루살렘 땅은 우리가 차지해야 할 그 가나안 땅은 강이 없고 산과 골짜기가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면 어떻게 살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산지가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약속이에요?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 땅은 객관적으로 보면 산지인데 하나님은 뭐 하신대요? 돌보아 주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그 땅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대요. 공동번역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날까지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보살펴 주시는 땅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옆에 나일강이 없어도 산지밖에 없어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면 그 땅이 가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뭐요? 돌보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대요. 이보다 더 좋은 땅이 어디 있어요? 보세요.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네요. 오늘 아까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 선사님이신가요? 여디디아 찬양단에서 찬양에 그 마음이 너무 맞았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그 찬양이 막 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었으니까 나를 누구보다 가장 많이 알아주시는 거죠. 죄송하지만 저희 이게 통계입니다. 하나님의 심리학과에서 내놓은 통계에 의하면 환자 중에 약 12% 정도가 목사님의 사모님이라는 통계가 있었어요. 목사님 사모님. 제가 논문은 아니고 칼럼이었는데 그 칼럼을 보면서 쭉 읽어왔는데 왜 목사님 사모님이 12%가 근데 그 마사님 교수가 적어온 것 중에 그 말이 참 와닿았어요. 목사님들은 우울증 잘 안 걸린대요. 왜냐하면 열받으면 어쨌든 설교라도 하니까 풀게 하잖아요. 막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좀 참아도 그래도 어떻게든 이렇게 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그런데 목사님들 사모님은 막 하는데 얘기할 데가 없대요. 이게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목사님도 마음을 다치게 할까봐 하고 성도한테 말하면 성도한테 또 혼날까봐 그렇고 자식들한테 풀 수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우울증에 많이 빠져있다는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무릎을 한번 쳤어요. 그럴 수 있겠다 진짜.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죠. 어느 누구도 그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죠. 부부라도 아무도 내 속 몰라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네. 돌보아 주시는 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다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게 돼요. 언제부터? 연초부터 연말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산지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또 하나, 그러면 하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하늘을 바라봐야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3절부터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많이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이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5가지를 적용할 수 있어요. 제가 만들었는데 목자 방과결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목자 방과결 뭐냐면 목적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는 목적이면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왜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여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돌보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냐? 목기뿐 아니라 모든 영역 속에서 왜 전도하세요? 하나님의 사랑해서. 왜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왜 일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왜 밥 지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왜 일을 하는가? 저는 목사니까 저한테 묻는 거죠. 왜 너는 왜 목회를 하느냐? 먹고 살려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어떤 일을 하느냐의 문제는 결국 목적이 뭐냐의 문제. 제가 어제 생일이었습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석가탄신일이죠. 제가 음력 생일이었거든요. 제가 여기 사실 교회만 안 가고 또 절만 갔어도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근데 제가 어제 정말 제 생일을 까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선물을 얻어줬는데 우리 초등학교 4학년짜리 선율이라고 하는 딸이 이렇게 봉투를 줬어요. 도서상품권 봉투를 이렇게 주면서 거기에 편지를 썼더라고요. 글도 다 틀렸어요. 삐뚤삐뚤 4학년인데 오래오래 사세요를 그 아이가 아니라 올레올레스로 써놨어요. 케이크도 아니고 올레 사세요.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나 예전에 기억해줬다는 것만으로. 그래서 딱 열었어요. 근데 현금 2만 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기 4학년한테 2만 원이요. 거의 900돈이에요. 전 금액
분명히 줬어요. 딱 줬는데 그때 마음의 감동이 뭐였냐면 우리 아들은 노션을 선물했더라고요. 노션이었거든요. 그래서 노션을 했어요. 딱 가서 그 받자마자 제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2만 원을 딱 나가서 만 원 용돈을 줬어요.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야, 나는 너희한테 2만 원을 받았고, 그죠? 문제 없죠? 이건 주는 거는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잖아요. 그 용돈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가게에 더 나갔어요. 밥 사주냐고. 제 돈 더 나갔어요. 왜냐면, 거기에는 아이가 선물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빠한테 맞을까봐? 선물 안 하면? 혼나니까?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세요. 아멘. 두 번째는 자세예요, 자세. 자세를 어떻게 하냐면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요.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이거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알잖아요. 이 사람이 몸만 왔는지 마음도 왔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한 남자분이 여자분을 막 따라다녔어요. 막 따라다녔는데 여자분이 너무 싫은데 그 사랑에 이제 감격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100일 동안 우리 집 앞에서 꽃을 들고 서 있다면 내가 당신한테 당신의 프로포즈를 받겠다 그랬어요. 그럼 그 남자가 밤마다 그 창문 뒤쪽에서 계속 골목길에서 꽃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여자분은 창문을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 한 99일 정도가 된 거예요. 근데 99일 날 오늘 밖에처럼 비가 막 온 거예요. 천둥번개가 치가 밤에. 막 치니까 여자분이 99일 동안 항상 나와 있으니까 싱글시 보이니까 너무너무 감동해서 하루가 안 지났는데 남았는데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하고 문을 열고 우산을 들고 막 뛰어나갔어요. 딱 나가가지고 괜찮다고 이제 내가 당신 사랑을 받겠다고 딱 갔는데 그 남자분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알바인데요. 알바를 썼던 거예요. 자세는 같을 수 있어요. 똑같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막 자세는 같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아까처럼 목적과 그 자세가 마음을 다하여 모양만이 아니라 뜻을 다하여 그 자리에 있다는 거죠. 자세가 뜻과 마음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돌보아 주세요. 네. 세 번째는 방법이에요. 방법. 청종하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에요. 청종이라는 것은 귀담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듣는 거예요. 그게 무슨 줄 아세요? 제 아내하고 제가 사이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매번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번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화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내가 요리를 막 해요. 그럼 내가 얘기하죠. 나도 봐봐. 그럼 뭐 하나가 하는 말 뭐예요? 듣고 있어 말해. 그럼 듣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저도 똑같이 하고. 그건 뭐예요? 듣는다는 건 눈과 눈을 마주치고 자세로 들으려고 하는 마음인 거예요. 자, 한번 말해봐라. 그런 게 아닌 거죠. 듣는다는 건 몸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듣는다는 건 뭡니까? 내 명령을 청종하고. 이 말은 뭐예요? 몸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이 아니면 제 앞에 PPT에 써 있는 게 뭐냐면 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 말씀.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다라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냥 또 어차피 오늘이 안 오면 다음 주에 들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이 예배가 평생에 한 번밖에 드릴 수 없는 예배에다가 믿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평생에 한 번밖에 신령과 무사가 근처교회에 올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 온 게 평생에 한 번일 수 있잖아요. 언제 듣겠어요? 평생에 한 번이에요. 그 마음이죠. 그러므로 들을 때는 눈을 마주치고 그죠? 귀를 쫑긋하게 하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그렇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꾼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도 이 말씀 속에 나에게 무엇이나 말씀하십니까? 내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묻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주시던 것이죠.
과정은 뭡니까? 섬기는 거예요. 과정 섬기는 거예요.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종의 자세를 갖습니다. 종의 자세로 섬겨갑니다. 왜요? 부모님이 위대하냐면 섬김의 표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렸을 때 처음에 태어났을 때 말씀하신 분 계세요? 어머님, 제가 지금 휘를 한 것 같습니다. 기저귀를 좀 가려주시죠. 제가 지금 이 이유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브랜드를 좀 바꿔주시죠. 그런 건 아무도 없어요. 다 울었어요. 다 울면 부모님이 짜증나거든요. 밤에 저도 그렇지만 아이가 울면 그거 죄송합니다만 아버지한테 좀 화가 나거든요. 나 자야 된다고. 난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니 어떻게 그 소리를 듣고 다 갈고 육아해서 한 거예요. 그게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불평하신 적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 애가 왜 이렇게 발육이 늦어가지고 얘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말하지. 이렇게 하신 분 만난 적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섬기는 거예요. 교회가 행복하시려면 섬기는 분이 많아지면 교회는 행복해요. 아멘. 주장하는 분이 많으면 교회는 힘들고요. 섬기는 분이 많으면 그 교회는 사랑해요. 왜? 엄마가 많잖아요. 엄마가 많으면 행복하거든요. 저도 왜 집에 들어왔는데 우리 아내가 없으면 왠지 뭐가 벙긋은 것 같아요. 섬김의 자세로 일하면 하나님 그 땅을 돌봐주세요. 자, 마지막에 이제 그러면 결과가 있어요. 결과가 뭐냐면 그 뒤에입니다. 그 결과가 이거예요. 결과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 아까 얘기했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면 답이 없다고요. 근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뭐냐?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거예요. 이른 비는 뭐냐면 파종하기 직전에 내리는 비예요. 땅이 팍팍한데 비가 오니까 어때요? 부드러워지고 깊게 심을 수 있고 물이 수분이 충분하니까 자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늦은 비는 추수하기 직전에 내리는 비예요. 역시. 그래서 촉촉하게 적셔지는 거예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거든요. 가장 알맞은 때에 알맞은 방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적과 자세와 방법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줬을 때,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좋을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거든요. 왜 이거 안 해주세요? 나 지금 이때가 딱 이건데 이때 이러는데요. 아니다. 그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좋을 때를 아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보고해 주십니다. 또한 거기서 끝나냐? 아니요. 이 땅은 이건 좀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14절을 같이 읽어봐야 돼요. 이거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적당한 때 비를 내려주시니까 결과물이 있어요. 뭐죠? 첫 번째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한대요. 농사만이었거든요. 애국 땅에서는. 근데 뭐예요? 먼저 곡식 먹고 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쌀, 우리 먹고 일용할 양식들, 그럼 기본으로 주고 거기에 뭐예요? 두 번째는 포도주는 언제 오는 거예요? 다 얼굴에 포도주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는 절대 금하고 있습니다라는 얼굴이시지만 포도주가 뭡니까? 성경에 보면 포도주는 항상 기쁨의 상징이 있어요. 혼인잔치 때 하는 것처럼 모든 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포도주였어요. 뭐예요? 기쁨이 넘칠 때 먹는 게 포도주예요. 그게 뭐예요? 곡식만 주시는 게 아니라 기쁨도 넘치게. 기름,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불러줬던 게 기름이에요. 기름은 뭐예요? 존귀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거리를 해결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 15절은 우리 구하지도 않았는데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먹고 넘치고 풍성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목축의 약속이에요. 이 작년 2015년 그 이스라엘에 계시는 이강근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 말씀 좀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인데요. 혹시 보이시나요?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회성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지구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정도 되면 항상 성령 충만할 줄 믿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는데 사회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심한 환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형 선고와 같이 어려움을 주셨냐?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오직 중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에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고민이 있으십니까? 왜 장못 줍니까?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한다면 하늘을 바라보라고 주시는 고난이에요. 아멘. 너무 믿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하시는 고난이에요. 주 앞에 먼저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2015년 이강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사시는 장신의 선배님이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진들이거든요. 이 바로 지금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이에요. 어떠세요? 풀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좀 이쁘죠? 너무 이뻐서 제가 갈무리에 놨는 거거든요. 꽃이 펴요. 길이 났어요, 사막에. 말씀대로 목축이 이만히 있었어요. 양들이 이걸 먹어요. 가축들이 먹어요. 먹고 배불러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인가. 사실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라 농사짓기에 객관적으로 별로 좋은 땅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께서 당신을 나에 집중하고 하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인지 광야가 될 것인지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성교 회원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 만만치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일자에서 산다는 게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만치 않은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주 앞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제 마음을 이렇게 울컥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돌보시고 주께서 내리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을 항상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애국 땅이 참 좋습니다. 조금만 심어도 많이 거둘 수 있고 쉽게 곡식을 거두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본받아 또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돌보아 주시는 그 땅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선왕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금천교회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이 고백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예배 시간을 지킨다는 것, 주 앞에 주로 112년간 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한 이 금축교회가 우리 파주에 얼마나 큰 은혜를 끼치는지, 얼마나 본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와 은총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에서, 이 교회에서 자라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 아이들이 마치 요셉과 같이 이 아이들로 인하여 수만 명이 먹을 거를 해결하는 귀한 리더의 삶을 사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